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기에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요즘 제가 좀 유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막 몰려올 텐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아직 몰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출판사에 제 글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처음에 관심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을 출판할 그 시기는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그래서 좋다고 맡겼습니다.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출판이 안 돼요. 제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독자들이 책을 안 읽어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우리 이한교회가 좀 소문이 나서 많이들 성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무명의 성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이 당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 사도도 아니죠.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양육해서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사역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성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안디옥 교회는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꾸 보이셨다면 우리는 아마 아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11명의 사도가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사도 한 명도 없이 무명의 척박한 땅에서 역사도 미천한 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쓰심받는 교회가 우리도 될 수 있다.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모든 선교 헌신자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네 번째 우리의 꿈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핍박이 옴으로 인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교회 생활의 복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의 복을 빼앗긴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안디옥까지 도망을 오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있었구나. 우리가 안디옥에 가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꼭 세워야 되겠구나. 이들은 교회 생활의 복도 알고 교회 없이 방황하던 시절의 아픔도 알고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은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소하기 때문에 주라는 말로 전도했다는 말. 새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새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며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 과거의 교훈을 잘 되새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전하는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구상하고 교회의 틀을 짤 때 예루살렘 교회의 실수와 한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짰다는 것.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없이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교회 기웃거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시작해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교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경험하면서 저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면서 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긍휼이 넘쳤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전도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새 일을 감당하며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26절이죠. 교회 일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학자들은 묻습니다.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을까? 유대인일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메시아란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류를 가리켜서 절대로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스스로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불러줬을까? 바로 안디옥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당신이 행하는 것이 너무 비슷합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당신이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13장에 보면 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새로운 또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귀하고 그 복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말을 듣기까지 되는 겁니다. 13장은 성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는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해외에 있는 나라들에게로 전하겠다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그 중차대한 발걸음이 내딛어진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이들로 인하여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걸 누가 시작했나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교사들. 자,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자, 그런 확신과 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선교를 향한 놀라운 헌신과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 인류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선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 먹는 것마저도 금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 마음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선교하는 겁니다. 유대인 교수가 적은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소개한, 한국 개항 이후에 한국에 대해 소개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이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퍼시벌 로웰이 적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입니다. 조선 모닝캄 건축.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모닝캄인가 그렇지. 그런데 그 모닝캄이 저는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전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목회한 서울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 있는 곳. 대로변에는 호수당한 머리를 잘린 사람의 머리가 수십 개씩 전시되어 있는 무서운 원시의 세계. 아무리 둘러보아도 문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곳. 원시적인 사람들의 땅이 조선이다. 영국의 이사벨라 비숍이 적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녀본 곳 중에 가장 지루한 곳은 한국이다. 미국 장교 루시어스 보스트비가 한국에 잠시 정박됐다 떠나면서 다음 같은 시를 적었습니다. 바다 건너 저 먼 곳 기묘한 나라 하나 있으니 세상에는 조선이라고 알려져 있다네. 그곳에는 매력적인 것, 즐기는 만한 것 하나 없으며 청결이라는 말을 존재하지도 않다네. 아무리 재주 있는 글쟁이의 유려한 묘사력도 그곳 사람과 풍물 앞에서는 황당할 뿐이고, 노래하려는 시인 속에 이상한 메스꺼움만 일으키는 멀고 먼 나라 조선이요. 선교사들은 누군가요? 선교사들은 이런 정보, 이런 겁나고 실망스러운 정보에도 불구하고 불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잘못된 한국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펜젤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라. 그는 조선 땅을 밟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
정말 그는 그 이득기로대로 조선을 위해 살다가 조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날도 아펜젤레는 성서번역 모임을 위해 배를 타고 목포를 가고 있다가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게 될 때, 그때 조선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달려들어 그 소녀를 건져내고, 그도 간신히 뗏목에 몸을 맡겼지만 큰 파도에 밀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4세입니다. 그에게는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2년 기록에 의하면 16,000여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164개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이 대사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136개밖에 안 됩니다. 한국 정부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선교사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예루살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 못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대결입니다. 13장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라 하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만수하여 보내니라. 대결의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결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놓는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1년 동안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선교사 안에 대결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들 안에 파송하기 위해서 대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결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대결이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보면 바예수라는 사는 술객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눈이 멀게 되고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대결을 미루지 않고 대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에스코바는 지적합니다. 역사 속에 크고 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뒤안기도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 문화와 너무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동일시하는 사람은 대결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요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는 사람은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고 일상의 필요와 관심에 틀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교하는 그 능력과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교회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서신들,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들, 빌립보, 고린도, 골로새, 에베소,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제자들,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두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요한 바오로이세 장례식을 보면서 원래 로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지. 원래 로마는 이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면서부터 로마가 바뀝니다. 예일대학교 선교역사 교수인 라빈 차네,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선교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학이 라프렛이라는 유명한 선교 역사가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어서 가르치는
조수가 라민 샤멘, 흑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책을 적었는데 Translating Message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은 어느 민족의 언어로든지 번역이 가능한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 토착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 그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토착민들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문화체제가 세계 역사의 본류에 전매되게 되고 그리고 식민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준비마저도 성경 번역을 통하여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교회가 신실한 자를 선교로 내놓을 때 지역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것이 기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선교지로 귀한 영혼을 내놓을 때 보낸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나니까 그렇겠죠. 교인들의 이 대결의 승리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한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 주는 교회가 누구일까? 어떤 교회일까? 이 주위에 있는 교회가 우리 이한교회가 잘 되길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겠습니까? 선교지에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그 교회고 그 목사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김태욱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드린 전화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임시로 예산을 세웠고 우리 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선교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부 전화로만 생각했는데 뜻밖의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 감사했는지. 개척교회 가시면서 할 일도 많고 예산도 넉넉지 않을 텐데 저희를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마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사역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선교 현지에 있는 분도 있고요. 선교 현지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현지 경험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그분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국내에서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섬기는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빚 안 지고 살았는데 부끄럽게도 선교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집 얻는데 공부해서 차용을 했고 다달이 생활비 150만 원. 대학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150만 원 생활. 그것도 후원이 모자라 차용을 하다 보니 금방 빚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국내 사역을 한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과 이한교회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다니 100만 대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돕지 못합니다. 6분에게 매달 10만원씩 이제 4월부터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모님 위로회도 5월 17일, 18일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한교회가 선뜻 100만원을 후원해 주신다니 첫 번 헌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요.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이 기뻐하시고 또 선교에 대해 이해하시고 기도로 동참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때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부모님을 위로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이형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를 섬겨야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오지에 영혼들을 위해 외롭게 선교하는 자들 또 이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 찰스 베넨게는 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생활할 때야 비로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한 교회로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 우리의 꿈과 비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학교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체험하면서 열심히 선교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선교현지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훌륭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더라도 안디옥 교회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도 가능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물러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데 따라서 헌신하며 전진하는 그래서 대결에서 승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정성과 기도와 관심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계속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